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반대하는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그 본 모습을 폭로하고 있어요. 12절로부터 13절의 내용인데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상관없는 거짓 교사들이었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기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 할례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첫 번째로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통한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거칠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중심은 없고 경건의 모양에만 치중하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들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2절 계속 볼까요?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랬어요. 이들은 할례를 주장하면서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반드시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라든지 율법 준수와 같은 인간의 그러한 공로, 인간적인 공로나 어떤 경건을 더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보다 말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더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2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려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말이에요. 당시에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은 율법적인 의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복음을 아주 거세게 반대하고 반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박해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극렬한 유대인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례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면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안락함,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네 번째,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3절을 보십시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들은 할례를 행했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은 저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대로 할례를 행했지만 말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저버린 그런 위선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죠? 이미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전체적인 율법의 요점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때요?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는 주장했지만 정작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함하는 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들이 추구한 것은 뭘까요? 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뭘까요? 계속 보십시다. 13절 중반에 보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여기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말은 결국 그들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신들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내세우고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거느리고 있느냐, 이런 거를 추구하고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다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쫓아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의 겉모습은 경건했어요. 이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겉모습은 경건했고, 그들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추종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을 가만 들여다보면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참 신자의 본이 되는 이 바울은 어떻죠? 우리는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서 참 신자의 모습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게 됩니다. 진정한 신자, 참 신자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참 신자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참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여러분, 오늘 12절로부터 13절까지 해서 밝히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안일함과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뭘 강조하는 표현이죠?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좀 말을 바꾸면 나는 오직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러한 뜻인 것이죠. 사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세우거나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십자가는 당시에 사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끔찍한 사형틀이었어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끔찍하게,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사람을 처형시키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거든요. 그 당시 많은 제국의 반역을 꾀하다가 황제에게 정말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어간 많은 사악한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반인들은 이런 십자가라는 용어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을 주저하고 꺼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저 십자가는 아주 재수없고 혐오스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저주의 상징일 뿐이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첫 번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분명한 표적, 분명한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죠?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다시 옛적의 다윗의 시대를 다시 정말 재건할 그러한 위대한 정복왕,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종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정말 그 영광의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볼 때 예수는 깜이 아니에요. 메시아 깜이 아니야. 가난하고 볼품없고 초라하고 풍채도 없고 뭐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고운 모양, 매력적인 모습 아니었어요. 무슨 뭐 어마어마한 군대를 양성하고 그런 군대를 거느리는 그런 리더십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여자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에도 뭐 백마를 타고 어마어마한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분이 아니었어요. 조그만 나귀 타고 덜렁덜렁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옛적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할 그런 메시아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그 영광의 메시아인 표적 보여달라고 그렇게 자주 예수님께 와서 요구했던 것이죠. 게다가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단지 어떤 존재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한 그런 신성 모독 죄인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도저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일 뿐이었어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뭘 찾는 사람들이죠?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당시의 십자가가 뭐예요? 가장 사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끔찍한 사형틀이었어요. 십자가에 처형된 사형수는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간주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누구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를 동정하거나 존경하지 않았어요. 저주하고 경멸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끔찍하게 저주받고 죽임당한 그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전부 맡기고 따라갈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이 볼 때 이러한 복음의 초청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찾는 이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이고 그 복음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을 거북스러워하고 반대하고 조롱했던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바울 시대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분위기는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싫어해요. 반대해요. 달가워하지 않아요. 거부해요. 자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소리를 쳐요. 왜 그렇죠? 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합니까? 물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현대 사조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싫어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아주 불편하고 불쾌한 진실을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선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고 죽으셨다고 선언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지금 뭘 폭로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저주받아야 마땅한, 저주받고 심판받고 형벌받고 죽어야 마땅한 그런 사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임당하셨어요. 뭘 말해요? 내가 바로 그 장본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날 대신해서 그분이 그런 저주를 당하셨다면 내가 바로 그 저주받을 죄인이란 뜻 아닙니까?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악한, 극악한, 지금 당장에라도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폭로하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하고 무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훈련을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 저주받고 심판받음으로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 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었어요. 그분이 죽으시는 것 외에 우리에게 그 어떤 방법도 없었다. 우리는 불가능한,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에 무능한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이 폭로한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것과 나 스스로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러한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심지어 자신을 숭배하기까지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우리가 소망 없는 불가능한 사악한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는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달갑지 않은 그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싫어해요. 반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랑할 만한 그런 대상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나도 갖고 있으면 좋겠다, 막 그런 거를 내가 갖고 있다면 자랑할 만하죠. 있어? 너 있어? 난 있어. 이러면서 자랑할 만하죠. 그거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 막 갖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거래야 내가 자랑할 만한 거지. 뭐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리껴하는 그런 거가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감추고 싶고 그냥 숨기고 싶은 거지 뭐. 근데 오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선언했죠? 다시 봐요,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난 그거 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인간적으로 내세우거나 자랑할 게 없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바울은요, 자랑할 게,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선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 입장에서 말이에요, 아주 경건한 그런 사람,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할 건 다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도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어요. 이 중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이름 부르면서 부르신 사람 있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도 황송하겠구만. 전도자들이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다 예수 믿고 주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를 부른 건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거 하나만 자랑하려고 해도 평생 울거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그는 사도가 되고 예수 믿고 사도가 된 이후에도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엄청난 계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3층 천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하고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보실 때도 바울이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단의 사자를,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 받은 그 엄청난 은혜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으셔야 할 만큼 바울은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과 그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 바울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하고 많이 고난받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굶주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파선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맞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린 얘기하라면 누구보다도 할 말 많은 사람이 바울이었다고요. 그렇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도 그가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자랑거리들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내게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그분만 자랑합니다. 그렇게 탄원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울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영광의 하나님이 바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으셨어요. 바울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영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외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끔찍한 저주와 형벌, 심판 다 받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은 영원히 씻을 수 없었던 자신의 죄, 그 많은 학벌, 그 많은 지식, 로마 시민권, 그런 거 갖고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자신의 그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음받고 용서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이에요. 폭행자였고 회방자였고 핍박자였던 바울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노릇하던 바울은 이제 그 종노릇하던 데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상속자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한 몸에 받는 그런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로마 시민권으로 할 수 있었겠어요? 그 많은 학식으로, 그가 가졌던 그런 지식으로 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다면 영원히 정죄를 당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바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바울은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가망 없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약을 주었어요. 그가 전해준 약을 먹고 말끔히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평생 그 약 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평생을 그 약 자랑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아마 똑같은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침이 마를 정도로 그 약 소개하면서 아마 자기가 직접 그 약을 구해서라도 갖다 먹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자신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고 자신의 저주스러운 운명을 영원히 바꿔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냉담하거나 무관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너무너무 내게 귀하고 나는 그분만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인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해요. 나의 주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바울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이 무능하고 연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런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는 모든 죄의 사함을 얻고 완전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완전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무한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자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오늘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말입니다, 오직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이루어서 따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전부가 값없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구원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구원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용서함을 받았어.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로 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렇게 안심이 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안심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세상 그 어떤 것들도 내게 줄 수 없는 만족, 기쁨, 자유, 확신, 담대함,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줘요. 심지어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죄 짓고 무너진 그런 자리에서조차도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시 그 실패한 자리에서도 불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통과한 사람은 말이에요, 오늘 바울처럼 그 자신도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자랑할 게 많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하게 되면 말이에요,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전에 내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 내가 다 해로 여기고 폐설물로 여긴다. 이전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목을 맸어요. 그것 때문에 울고 웃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보니까,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배설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조롱하든 비난하든 네, 영원한 운명을 바꿔버린 이 모든 은혜를, 이 모든 복을 송두리째 내 것이 되게 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참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감이십니까? 그 사람이 뭘 자랑하고 사느냐, 뭘 자랑거리로 여기고 사느냐, 이거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오늘 겉모습은 경건하고 열심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유대율법주의자들 어떤 사람들이죠? 세상적인 안락함,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모았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얼마나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있느냐,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었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참신자인 바울,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참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